사람이 살면서 고민을 안 하면 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살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좀 고민하면은 좀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고민하면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민하면서 그 문제, 고민한다고 하는 건 어떤 문제, 과제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극복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식하고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 늘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고민거리가 무슨 고민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말씀을 찾고 여러 서적을 보면서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답을 찾았어요. 그게 보면 기독교에서 인생이 뭐냐 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라고 답해요.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근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말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찾다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청지기는 우리나라의 풍습에 따르면 산지기라고 하면 쉽게 이해해요. 보통 어떤 가문에 집집마다 산소가 있고 그런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소를 잘 지키고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와서 그 산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그 준비를 다 해주는 사람이 산지기잖아요. 그래서 산지기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안에 그 어떤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산이면 산, 논이면 논, 밭이면 밭, 이런 재산을 다 관리를 해요, 산지기가. 그러면서 그걸 잘 관리하지만 또 어떻게 관리하는 산이나 논이나 밭이 자기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산지기야.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라고 바꾸면 돼요. 청지기가 뭐냐면 산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다 사용해도 돼. 뭐 논에다가 밭에 심을 곡식을 심어도 관계없잖아요. 산지기가 누가 주인이 뭐라고 안 해. 논에다가 밭에 심을 거 심고 밭에다가 뭐 다른 거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단지 어떻게 그 산이나 논을 망가뜨리면 안 돼. 왜? 누구 거기 때문에? 주인 거기 때문에. 청지기도 그래요. 우리 몸도 이게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청지기는.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 산지기들이 논이나 밭이나 산을 마음대로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 비워다 써도 돼. 그런데 그 산을 망치면 안 돼 또. 이게 산지기가 져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리는 뭐냐면 거기 있는 거 마음껏 써도 돼.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청지기도, 하나님의 청지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주시고 재물도 주셨어요. 가족도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마음껏 사용해도 돼. 행복을 누려도 돼. 근데 의무가 있어.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권리입니다. 근데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망가뜨리면 안 돼.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내게 아니에요. 내 사업체도 내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맡기셨기 때문에 마음껏 내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망가뜨리면 안 돼. 하나님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청지기에 있어서 권리는 뭐냐면 마음껏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청지기에서 의무는 뭐냐면 그걸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는 관리자다. 이제 관리자를 얘기할 때 CEO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얘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최고 어른이잖아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도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내 권리가 있어요. 목사로서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로서 제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그런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이게 청지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청지기로서 권리가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권리, 자녀들한테는 아버지로서의 권리, 이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왜? 부인을 잘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리와 의무가 같이 동반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산지기들은 또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종중에서 뭐 제사 드리고 그럴 때 그 제사상을 다 차려놓잖아요. 산지기가. 그런 것처럼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은 누구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가진 재물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이해하는데 옛날 풍습대로 산지기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을 읽었는데 내일 저녁에 26절과 27절을 한번 더 읽으려고 지금 애껴놨습니다. 26, 27절은. 그리고 28장 오늘 28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예요. 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서 정복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건 청지기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2장 15절 말씀에서는 경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라 그래요.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청지기에게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인생은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하나님의 청직일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속 시원하게 답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청직이야. 말아 권리를 가지고 해야 돼. 그리고 이 의무를 수행해야 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게 속 시원하게 고민이 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책을 또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5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깨달은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청지기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시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해라. 너가 청지기로서 권리를 가지고 정복하고 경작하라. 그리고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지켜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의 28절에 보면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복 받는 방법은 뭘까?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청지기라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건 미신적인 것이지 어떻게 복 받는 건 미신적인 거야. 이렇게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건 저급한 거야, 미신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복 받으라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거 아마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찾은 것이 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새해가 15분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여러분 보통 새해 얘기할 때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축복하는 거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복을 빌어준다고는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축복이. 근데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은 빌어주는 대로 복을 다 받읍니까? 듣기는 좋아요. 복 빌어주면,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로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땐 뭐 하는 게 좋아요? 세뱃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복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축복하고 목사도 축복하고 복 받아야 된다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복을 못 받거든요. 맞잖아요. 말로만 복 받는다 그러면 뭐해? 못 받는 걸. 그게 고민인 거예요, 목사로서. 15년, 20년 전에. 그래서 그게 15년 전까지 5년 동안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 걸 알면 복 받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요. 축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할 수는 있지만 진짜 복이 내려오는 것, 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복 받으라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이따가도 마치고 제가 안수기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복이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전에 여러분 이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신년 감사헌금을 올리시는데 그게 아직 재무부에 있어요. 그게 아니 그게 여기다 넣는 강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1년 동안 그거는 제가 저기 해다가 다른 헌금들은 여기 다음 주에 여기 올려놨다가 저기다가 이제 재무부에 1년 동안 봉투를 이만큼 싸놔요. 근데 송구이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올린 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꺼내서 그 기도를 한 번씩 보면서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1년 동안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셨습니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고 이리저리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복 주시는 이유를 알면 그 복 주시는 이유가 답인 거예요. 여기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은 뭐예요? 여기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청지기가 해야 될 그 복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잘 관리를 하는 CEO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이제 첫 번째는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몸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내게 내게 있는 돈도 내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이게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그렇지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하나님께 나서 맡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쓰되 그렇잖아. 그거 다 망치면 안 돼. 이런 정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잘 사용했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고 내게 주신 복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망쳐버렸어.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걸 잘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내게 맡겨진 나의 사명이 있어. 인생의 사명이. 그것을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그 내게 가진 복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아직 복을 못 받았어.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속에 내게 주긴 사명을 가지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게 이 복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복이라도 이걸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내가 사용해 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난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뭘 보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청지기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청지기 사명을 이루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복받을 조건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게 복받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받는 답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그거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조그만 복이라도 그 조그만 복을 가지고 조그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게 주시고, 그럼 더 큰 걸 주시고, 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더 큰 걸 주시고, 더 크면 더 크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만큼을 선교비로도 보내고, 또 뭐 이웃 돕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쓰고, 이렇게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지난해는 헌금을 엄청 많이 하셨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비도도 하셨어요? 그런 것이, 내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 그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 더 주셔. 그래서 그걸 이만큼 했더니 또 더 주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장학금도 더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뭐 성교비도 더 여러 군데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15년 전에 이거를 깨닫고 15년 전부터 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16년째 되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16년 동안 개척교회 하는데 많이 모였는데 60명 모였어요. 교인이. 그리고 헌금을 다 했는데 8천만 원 1년 동안 헌금했어요. 겨우 세 내고 겨우 교회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대학도 가고 막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박사 공부를 그때 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공부하고 제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요거를 두 가지. 복 받으려면 복받을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지기 사명. 내게 작은 복이 있으면 작은 복 받은 대로 작게 하면 돼.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깨닫고 그걸 막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깨닫고 그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셔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케 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고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신 거예요? 복받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새해는 여러분 다 복받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준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15년 전에 깨닫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있죠, 그 해 제가 6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 있다가 120명 모이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로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거를 간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거 있으면 그걸 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랬더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자꾸 주시는 거야. 왜? 사명을 감당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은혜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뭐 큰 그렇게 능력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 실수도 잘하잖아요. 매일 어떤 권사님은 주보 보면서 틀린 거 나한테 가르쳐 주는 권사님이 있어. 나는 매일 주보 만들 때마다 참 오자를 남기고.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는 건 아주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실수하는 줄 알았네.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아무리 해도 틀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타고난 게 못생기고 타고난 게 좀 덜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글자도 틀리고 어떡하다 설교할 때 또 엉뚱한 말을 해. 또 그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먹고, 복이 없으면 마음만이라도 가지시고, 복을 받으면 받은 거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 즉시 해주셔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할 거,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회복한 다음에,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돼. 거룩한 성품을,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조건을 갖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확실히 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받아보세요. 이 크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제가 이제 일컬을 때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사람다운 것입니다. 사람다워야죠, 그죠?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사람 노릇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 노릇하라고. 이해하기 쉽게 뭐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사람 노릇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사람 노릇해야지, 아버지 노릇해야지, 내가 아들 노릇해야지, 내가 남편 노릇해야지. 그 정직히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 노릇해야 되지, 내게 가진 거 가지고. 그리고 이 가진 거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다워야지. 그래서 청지기의 모습은 사람다워지는 거하고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사람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다워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사람 노릇 못해. 왜? 복 받지 못해서. 그럼 사람 노릇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 노릇 하려면 결심을 하세요. 마음에 내가 사람 노릇해야지 라는 마음의 중심에 결심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노릇하도록 복을 주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이해 못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거 깨달은 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탄탄대로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요,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설교할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하고, 잘 할 수 있는 거 하고, 기도할 때 하나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 한 번은요, 어떤 분이 간 이식을,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분은 교회 안 오셔 지금. 그 부인만 오시는데, 김정자 떡방 그 남편이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순천향에 있다가 상성병원에 가셨어요. 이식을 한다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부진하게 갔더니, 아들이 이식한다고 아들이 저쪽 수술실에 가 있고 아버지가 저쪽에 대기를 하고 복도에서 만났어요. 막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왔잖아요. 그 다음날 내려왔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되냐, 그 막 이식한다고 아들도 수술실에 있고 아버지는 수술실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기 직전에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졌대. 근데 그이들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믿음이, 그때 내가 그 수술실 앞에서 복도에서 기도해드리고 왔거든. 그 다음날 내려왔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수술 안 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음이 없고 이 두 가지 조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확실해요. 제가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저기 누구야, 박민재 아버지 여기 왔나요? 안 왔죠? 민재가 아기를 했는데 병원에 아파가지고 아기 뱃속에 있는데 병원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에.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급히 갔어요. 가서 갔더니
옷을 다 입고 있어요, 환자가. 태어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난 또 거기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 마쳤는데 글쎄 기도하기 전에 미안하니까 나한테 못하고 얘기를 못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애기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야. 내 애기 떨어진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막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 퇴원했어. 그때 김현수 권사님 여기 있어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 보면. 그래서 있어요 여기? 김현수 권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김현순 없잖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김현순 왔는데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감당을 잘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시거든요. 애 떨어진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근데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더래. 그래서 온양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갔는데 애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낳은 게 민재예요. 뛰어다니잖아요. 몰라 뭐 의사가 실수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죠? 하여튼 의사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내가 가서 그때 기도했다는 것밖에 난 믿음으로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마 민재 아빠가 그 은혜 받고서 탁 했으면 어떡해? 복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그 이은복 그이가 그 은혜 받고서는 감사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요, 하나님 은혜 받고서도 교회 안 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더 이상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복 주신다?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왜 복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그 복 받을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깨닫고 계속 그거 잃지 않으려고요. 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또 다시 바로잡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속에는 늘 사명 감당하겠다고,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둘씩 짝지셔서 한번 축복해 보시자고요. 새해 됐으니까 이제 새해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 감당하셔서 복 받으세요. 아직 복을 못 받았다면 청지기 사명 감당한다고 각오만 하세요. 각오만 해도 복 받습니다. 각오만 해도. 그 다음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세요. 얘기하시라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끝. 설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해서 설교를 새해가 됐기 때문이죠.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복 받으세요. 네. 이제 다 받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세요. 그럼 더 주십니다. 더 주셔요. 정말이에요. 새해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설교할 거고요. 주일에도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이 올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거 할 거고요. 오늘 순서지 맨 앞에 보면 2019년 표가 있어요. 이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예, 새해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29장 부르